자, 오늘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3절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의 말씀, 너무나도 많이 아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주경이가 아마 그 시간에 일어나서 실시간 예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실시간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기특하고 진짜 주경이가 변화가 되면 예수님 만나면 엄청난 사역자가 될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주와도 준영이도 그렇습니다만, 자,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주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을 내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십니다. 또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또 이 시간만에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은 신실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요거 저기 성우 이거 어디가 이거 읽어줘야지. 저 이런 거는 못 읽어요. 할 수 있으시고 엄마 도와줘. 할 수 있어. 온 온유 하고 온유하고 경배하고 겸손한 겸손한 하나님 자의 자의 비밀 오! 과 과 능력 오! 할렐루야! 아, 댄스쟁이. 미치거든요. 네,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1장 응. 15절 25절 25절 30절 어유! 신년 신년 1, 8, 귀엽지? 1파피 1파티. 18을 읽기가 조금 민망하잖아. 18 읽기 좀 민망하잖아. 그래요. 센스 있네요. 센스 있네요. 아유, 진짜. 얘기할 때 능력을 아유, 키즈 세대. 너무 마음에 들어. 아주 그냥 드럼도 잘 쳐주고. 키즈 세대, 청년 세대, 다청년 세대, 다청년 세대. 훌륭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온유하고 겸손한 자의 비밀과 능력. 보통 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의 비밀과 능력에 대해서 보통 목사님들이 푸는 것과 좀 다른 방면으로 제가 또 좀 참고도 하고요. 또 그래서 말씀을 준비해봤습니다. 오늘따라 우리 이기설 집사님 눈이 더 커 보입니다. 할렐루야. 네, 됐습니까? 네.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그 행동을 특정 짓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무슨 문화일까요? 이 시대 사람들의 행동을 특정 짓는 것 중에 하나가 아주 큰 하나가 있습니다. 무슨 문화일까요? 물론 미디엄 문화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할 건 과시 문화라는 거예요. 과시 문화. 자기를 과시하는 거예요. 명품백, 명품 옷, 멋진 안경, 선글라스, 멋진 머리. 멋진 머리를 몇십만 원 주고 하더라고. 1만 원 주고 한 우리 염세진 전도사님이 있습니다. 당근에서 파마로 당첨돼가지고 파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합당하시면 그래요. 근데 당근을 이렇게 좀 이용하다 보면 너무너무 과시욕들이 많은 거예요. 그 명품 뭐 다
약간 흠집나고 이런 것도 막 20만 원 막 몇십만 원에 살려고 하는 거 보면 자기 과시욕이 대단한 겁니다. 문화, 컬처라고 그랬죠. 영어 컬처 쇼크. 문화의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끊임없이 진보하고 향상하려는 인간의 정신 활동의 성과다. 이렇게 얘기해요. 끊임없이 진보하고 향상하려는 인간의 정신 활동의 성과다. 이거는 제가 신지식 네이버를 찾아봤습니다. 자, 최초의 문화나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 생각을 해봐요. 창세기에 어디서부터 문명하고 같이 시작이 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최초의 문명은 성을 쌓는 데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연 상태에다가 벌거벗고 사는 그 아담과 하와의 거의 거기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해주셨는데 그 자연 상태에다가 인간의 어떤 작용을 플러스 해가지고 그것을 인간에 맞게 변화시키거나 만들어서 나간 것들, 그것을 문화라고 해요.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 문화라고 하면 생각나는 것들이 있잖아요. 정치, 경제, 법, 제도, 문학, 예술, 도덕, 풍속 이런 것들이 다 문화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산물을 포함해서 서로 인간에 속한 그 공동체끼리 서로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각 민족마다 문화가 좀 달라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하고 대한민국하고 문화가 비슷한 나라가 있다 그래요. 비슷한 민족이 있다 그래요. 어디 키르기스탄?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몽골은 우리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인류학에서는 바로 문화를 인간 집단의 생활 방식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찾아봤습니다. 그런 것들. 문화의 의미는 개인, 공공의 사회 속에서도 나름의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때 문화라고 합니다. 키즈 문화 따로 있어요. 그죠? 청소년 세대의 문화가 있습니다. 청년 세대의 문화가 있고 그 다음에 장년의 문화가 있고 노년의 문화가 있어요. 어저께 저기 시은이랑 거기 놀이터에서 놀았잖아요. 살짝 놀았는데 거기 운동하면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할아버지들의 문화가 있더라.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문화가 있어. 뭐예요? 얘기하는 거 말고 또 있었어요. 응? 아니 그러니까 낮이니까 술 문화는 아니었는데 뭘 하시더라고. 화투를 하고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노년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문화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 정신은 그 나름의 문화를 도출하고 있어요. 포스트 모더니즘이 뭔지 아시죠? 다음 세대의 유행 방식이라는 거예요. 포스트가 다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것을 상대화시키는 이 시대 속에서 누구나 자신을 크게 돋보이게 하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과시문화예요. 과시문화. 여러분 요즘 비풀 기대도 비대면으로 하니까 잘 보일 일이 없어요. 그죠? 좋은 옷, 예쁜 옷 입고 갈 필요도 없고 우리 교회 한국층에서 비대면으로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옷도 필요치 않아요. 그래서 요즘 이런 게 또 유행이에요. 미니멀 라이프. 그 원빈 팀장님이 이제 커피 마시고 갖다 준 거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잘 씻어가지고 간장이 그냥 큰 걸 샀더니 이만해요. 그래서 거기다 옮겨놓고 냉장고에다 넣고 뭐 이런 걸 지금 하고 있어요. 나눠 쓰고 뭐죠?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고. 자, 만약 과시문화가 초대 교회에 예수님께서 정죄하신 외식의 심리하고 이렇게 같이 접속이 되어 있다면 알게 모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과시문화의 덫에 걸려 있는 거죠. 여러분 명품 하나씩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 옛날에 우리 집사님 가정에는 어디 거? 그게 막 이렇게 백도 있고 막 많이 있고 그랬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런 명품들이 각 집안에 사실은 하나씩은 있어요. 알게 모르게. 과시문화의 정신은 교만과 교활함입니다. 지금은 다 예수 믿고 거듭나서 그냥 막
아내가 주는 초록색 옷도 탁 잘 입으시고 초록색 남봉도 멋있게 입으시고 하지만 과시문화의 정서는 교만, 교활함, 마귀적이고 세상적이고 땅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옛사람을 투척 짓는 그런 어떤 악에, 죄악에 빠지지 않으려면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과 겸손함의 그런 가치를 갖고 있어야 하고, 그리고 참된 능력을, 그 안에서 참된 능력을 배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읽은 마태복음 5장 5절, 오늘 읽은 거 말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하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땅이 뭐예요? 천국이잖아요.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은 스스로 살짝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너 저렇게 겸손하고 온유하다고 하시나? 우리는 아니지만, 그리고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이 말씀이 예수님의 자기 과시가 아니라 자기 계시예요. 계시. 과시와 계시는 다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전기간의 대주제가 뭐냐면 자기 계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30살에서 33살까지 공생의 사역을 할 때 계속 자기 계시를 하신 거예요. 변증을 제일 많이 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그 다음에 아마 사도 바울쯤 될 거예요. 우리도 가끔 변증을, 자기 변호를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 과시의 모습을 보인 적은 없어요.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누구신지를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따가 이제 말씀 적은 거 있지. PPT 한 거. 그래서 신학에서는 그 예수님의 행위를 가리켜 예수님의 자기 계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전혀 어렵지 않아요. 우리는 자기 과시를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 과시를 하신 게 아니라 자기 계시를 하고 있다. 이것만 분명하게 알면 되는 거죠. 물론 예수님을 구약의 예언대로 오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행동이 자기 과시를 넘어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되게 선전하는 신성 모독의 광기로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어 마땅한 최대의 악인으로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잡아준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PPT를 볼 집사님이 뭐 요한복음 있거든요. 이거 좀 찾아주세요. PPT 친 거 있거든요. 맞지? 요한복음. 그냥 넘기면 바로 나와요. 넘기면 바로 나온대요. 자, 요겁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하고자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이거 잘못하면 굉장한 자기 과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자기 계시를 한 거예요. 예수님은요. 무슨 뜻인지 알지? 우리 원빈 팀장이 무슨 뜻인지 알죠? 그들에게 예수님은 죽어 마땅한 최대의 악인으로 보였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읽은 거 보니까 예수님은 구세주다, 또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계시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그저 예수님이 온화하고 친근한 성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걸로 넘어가기 쉽습니다. 근데 그걸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냥 도덕적인 성품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예수님 분노하셨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요.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다며. 그런데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모른 척하고 그리고 무시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분노하시는 예수님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로 예수님의 진노하심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구약보다도 더 크게 더 충만함으로 다가오는 신령을 비치신 예수님.
그분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긍휼의 마음이 있으냐. 그렇지만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분노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어저께인가 그저께 우리가 서로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하고 우리의 정체성이 확실해야 된다. 이 얘기를 이기슬 집사님이 얘기했습니다. 조금 이따 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문제를 좀 다루고 싶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신령한 빛이십니다. 그래서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심으로 우리도 발광체가 되게 만들어주시고 모든 족속에게 모든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빛을 나누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온유라는 주제로 설교하고 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온유하신 주님의 음성, 주님의 그 행위, 주님의 그 얼굴만 외치면 그 설교는 그냥 도덕적인 차원에서 끝나는 거예요. 보통 목사님들이 예수님은 겸손하고 온유하니 우리 겸손하고 온유하신 예수님을 닮아 우리도 겸손하고 온유하십시다. 이렇게 설교하시잖아요. 도덕적인 것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렇게 설교하면. 그러나 요한복음 3장 17절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심판하러 오심이 아니라 구원하려 하심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분명합니다, 이거는. 그러나 구원의 자비하심은 그 사람의 모든 행동을 너그럽게 받아주시는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방법은 공의였습니다. 지금은 예수님 때문에 긍휼하심을 얻지만 그러나 구약시대는 공의였어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였습니다. 이 손이 잘못하면 손을 잘라버리고 눈이 잘못하면 눈을 뭐 어떻게 해버리고 가난하면 돌로 쳐 죽이고 이게 구약시대의 방법이었어요. 예수님의 얼굴은 여전히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한 영광에 범접할 수 가까이 할 수 없는 위험이 계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은 공의와 거룩한 영광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사실 이거 어려운 거 아니거든? 어려운 문제 아니죠. 다 이해할 수 있는 문제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공의의 분노 속에서도 성부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사랑을 공유한 구세주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고 아버지의 그 주권적인 긍휼의 마음을 대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으면 그 자비하심과 그 긍휼하심이 그 사랑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죄사함을 받지 못했어요.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저번에 말씀대로 제가 나눌 때 유산을 2번이나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아동구역장에 우울증에 걸렸는데 또 다시 아동구역장을 하면 안 될까요? 라고 얘기하는데 거기 그 담당 목사님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건 안 될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분이 죽음을 택했어요. 저는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울증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죄인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저번에 금식하니까 주님이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금식한 후 회개하고 깨닫고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제가 용서받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살인한 겁니다. 그죠? 아이를 2번이나 유산하고 그분을 잘 격려하고 깨닫게 하고 세우고 했으면 그분 지옥에 안 갔을 겁니다. 생명 끊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제가 용서받을 수 있었겠어요? 여태까지 사역하면서 그가 그렇게 한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는데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신준섭 형제도 우리가 좀 더 마음을 쓸 걸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주경이 주와 준영이에게도 교회 못 나와도 더 마음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옥 가니까. 오늘 읽은 마태복음 11장 26절에서 27절 거기 보면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9장 15절에서 16절 조금 뒤로 가서요. 이건 같이 찾아봐요. 로마서 9장 15절. 로마서 9장 15절 16절. 찾으셨어요?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시라. 그렇습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심으로 우리는 용서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죄사함을 쉽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는 죄사함을 받았고 구원을 얻었고 이제 천국 갈 수 있게 된 거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가끔 우리 이기슬 집사님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얘기하실 때가 있어서 저도 좀 심각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의 긍휼의 명령은 오늘 읽은 본문 11장 28절에 있습니다.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헷갈립니다. 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복음의 초청입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와서 무거운 죄짐을 내려놓고 쉬어라. 얼마나 정말 큰 은혜가 됩니까? 할렐루야. 우리 죄사함 받는데 뭐 좀 들어갔습니까? 돈 좀 들어갔습니까? 응? 부원 받는데 돈 좀 들어갔으면 부원밖에 안 들어갔어요? 약간 좀 서늘한 조크였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흠없는 어린 양이 되신 몸 뜯기시고 피 흘리신 엄청난 값을 주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목사님 믿으라니까 믿고 그래서 예수님 그냥 믿게 돼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존 메가더는 이 말씀을 가리켜 복음의 초청이라기보다는 긍휼이 어린 복음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초청이 아니라 복음의 명령이에요. 긍휼이 있는 복음의 명령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나를 믿어라. 응? 너희들 나한테 와서 나를 믿어라. 그렇다면 구원을 얻으리라. 죄사함을 얻으리라. 명령입니다. 복음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명령이에요, 명령. 너희들 나를 계속 정말 오래된 어제 계속 했었어요. 그랬구나. 맞아, 이 말씀은 꼭 정말 외우지요. 근데 이제는 다른 말씀 했어요. 아, 그랬구나. 자,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사람에게 호소하며 초청하는 형식을 띠는 것 같지만 사실 복음을 가진 성격상 절대적인 복음의 명령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네 집이 구원을 얻는다. 꼭 믿어라. 이거잖아요.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초청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무조건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쵸?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니까. 그러나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들에게만 유효한 말씀입니다. 그죠?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거부하는 사람들은 안 되는 거죠.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기슬 집사님이
모든 인생들이 다 죄라는 무시무시한 무게를 갖고 있는 걸 알아야 된다라고 저번에 말씀하셨죠. 그죠? 네. 그래요. 무시무시한 죄라는 것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라는 가공할 만한 그 죄짐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할 때 제가 마음이 뜨끔했어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우리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죄의 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기슬 집사님이 얘기하신 죄의 짐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갖고 있었잖아요. 원죄와 자범죄. 갑자기 이기슬 집사님이 저한테 그 죄에 대해서 이렇게 딱 물어보니 갑자기 저도 왜냐하면 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내가 지금 삶에서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죄의 짐을 얘기한 거예요. 죄의 짐.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여기서 나온 죄의 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모른 채 태어나고 가볍게 여기고 자기의 날들을 그냥 어제가 오늘같이 오늘은 내일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자기들의 죄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진노에 눈떠서 혼자 애통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여러분 애통하고 회심하지 않았습니까? 애통하고 회개했잖아요. 우리는 죄성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죄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의 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목사님들도 저기 성도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어려운 문제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면 돼요.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도덕적인 거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아주 본론적인 본성적인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짐이 해결이 안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천국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도 없고. 그러므로 이 말씀은 복음에 초청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 곧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영적으로 깨어난 자들을 향하신 예수님의 절대적인 긍휼 어린 명령입니다. 그죠? 사랑과 긍휼 어린 명령이에요. 나 꼭 믿어라. 너희들 날 믿어야지 천국 갈 수 있어. 죄사함을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꼭 와서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명령하시는 거예요. 지옥 가니까. 결론을 맺습니다. 자, 우리 시온이는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시온아. 끝까지 달려가게 사람은 응.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우리 어디 가지? 응? 어디 가는 거지? 그렇지, 천국 가는 거지. 애기들이 더 간단 명료하게 알아요. 결론을 맺습니다. 겸손과 온유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의 정체성을 드러내시는 그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메시아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정체성은 구속주고 메시아예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죄를 구원하실 분, 죄에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분, 구원하신 분, 바로 그게 정체성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 이런 메시아를 영접하는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 하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알아야 돼요. 그것도 우리 이기슬 집사님이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 우리는 죄성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늘나라 백성이다. 이런 정체성을 가져야 우리가 그 다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겸손하고 온유한 얼굴을 보이십니다. 겸손과 온유는 본래 죄가 많아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연약한 죄인이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하는 마땅한 자세입니다. 할렐루야. 우린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죄인이었기 때문에, 용서받은 의인이기 때문에 그저 우리는 겸손하고 온유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사실은 하등에 겸손하고 온유할 이유가 사실은 없으신 분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주인님으로서 당신 자신을 죄인의 자리에 똑같이 두셨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인 우리하고 똑같이 당신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염산진 원장님 굉장히 중요한 얘기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지금 그 얘기. 예수님이 왜 겸손하고 온유하다고 했을까? 오히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주인이신 그분이 똑같이 우리하고 죄인의 자리에 자기를 올려놓고 그렇게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다라고 표현한 것은 결국은 죄인들과 우리와 똑같이 죄인들과 똑같이 자신을 갖추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습니다. 겸손과 온유는 낮고 천한 자리에 자신을 두고 자기에게 주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섭리적인 모든 것들을 마땅한 것으로 여기는 그런 어떤 영적인 정서입니다. 죄인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섭리적 차사에 대해서 예수님처럼 우리는 항상 겸손하고 온유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참으로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정말 만물보다 부패해서 다름이 아니라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우리 자신이에요. 그죠? 그럼에도 항상 대우받고 추앙받아야 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게 우리의 죄짐을 주시고 우리가 그 멍에 아래 거하면 쉼을 얻고 우리의 죄짐이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53장 6절에서 7절에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너무 귀여워가지고 할머니도 잠시 말을 잊었네. 자, 이사야 53장 6절에서 7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겸손하고 온유하게. 우리 주님의 그 대속의 현장에서 보이신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 아버지 뜻에 온유하게 순종하고 복종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또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아까 제가 읽으려고 했던 말씀이 있거든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온유하심과 겸손하심으로 하나님께 복종하신 것에 큰 비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겸손하고 온유하신 건 뭐냐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복종하신 것에 그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밀이 크신 능력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얻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너무나도 능력이 있고 비밀이 있고 정말 감사한 거죠. 우리는 변명하거나 잘났다 하거나 불순종하거나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저 잠잠히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들어서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복종하셨는데 거기에 비밀과 능력이 있는데 우리도 예수님처럼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멘. 그것이 바로 온유하고 겸손한 자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늘나라 백성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영성은 온유와 겸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데 있어요.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는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는 온유와 겸손한 사람이 결국은 영적으로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겸손하고 온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완성에 적극 가담하는 예배자로서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그 비밀과 능력으로 우리는 죄사함 받았고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정말 기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너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너희가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지 말고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왜? 겸손하고 온유하신, 절대 하나님께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유하고 겸손한 비밀과 능력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